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도 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리를 거부하고 어두운 죄를 따라갔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일 예배를 통해 빛 대신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의 중심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따라갔다면, 어둠을 향해 따라갔다면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시사 진리를 향해, 빛을 향해 그리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독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너진 삶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때에 옆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이 손을 잡고 원팀이 되어 힘을 내어 시작하는 그때에 소망의 새싹이 움트기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마귀가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여러 의심의 목소리,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 가정이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느냐? 무너진 목장이, 깨어진 공동체가, 흔들리는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수많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방해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오늘 힘을 내어 일어서려는 우리를 오늘도 힘을 내어 주저앉히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의심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1절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성벽 재건 소식에 크게 분노하고 비웃는 자로 등장합니다. 사실 산발랏과 그를 비롯한 대적자들은 2장 10절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자신들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고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영향력이 상실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 2장에서 성벽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금씩 방해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기싸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각기 분량대로 하나가 되어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황폐해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일어서기 위해 다시 마음을 모아 성벽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이 소식은 곧 대적자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대적자들은 군사들을 모으고 결집하여 실제적인 전투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첫 번째 공방이 오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주저앉히기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무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조롱입니다. 오늘 사탄은 산발랏의 입술을 통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2절에는 그 조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는 산발랏이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조롱합니다. 지금 산발랏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도 없는 유다 사람들이 무슨 성벽을 짓겠다라는 거냐? 너희가 스스로 성벽을 세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느냐? 그는 유다 사람들의 상황과 현실에 근거하여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성을 멋지게 쌓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3장의 명단을 보면 대제사장도 성을 쌓아야 할 만큼 비전문적인 공사였습니다. 이어서 3절에는 산발랏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성벽을 쌓으면 뭐하는가? 돌로 성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의 연약함과 상황적 어려움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 하더라도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 그리고 모함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슴이 아픈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조롱의 소리가 그들 마음에
수긍이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성벽을 쌓을 탁월한 능력도 없습니다.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다 맞는 말 같고 성벽 쌓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끔 합니다. 그들의 조롱이 계속될수록 성벽 재건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할까요? 애써 정신을 다잡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방해와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탄과의 싸움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적에게 아무 대꾸도 없이 곧바로 기도로 직행합니다. 이 모든 싸움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적자들처럼 똑같이 조롱으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무기, 교회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하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산발랏의 조롱과 도비아의 말이 하나같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진 목장을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갈 때마다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들리는 모든 소리에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음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가정, 깨어진 공동체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4절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벽을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어 성의 절반까지 단숨에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을 모아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들었습니까?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 기도의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가정과 목장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내려놓고 있었던 기도의 무기를 드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우리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흔들리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됨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무너진 우리의 영적 성벽을 세우고 흔들리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찾고 하나됨을 이루기보다 분열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